네, 편의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계시록 연계시록 우리 1장 우리 12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우리 같이 영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특별한 은혜들을 다 누리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대로 또 기도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사경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이 워낙 또 영적이죠. 그냥 육적인 그런 책, 예수님의 어떤 생애만을 전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누구보다 더 밝았었던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육적인 모습으로만 본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본체임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셨죠.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 사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영적인 눈을 가진 자는 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도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성령이 참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육신적인 그런 모습, 세상적인 그런 모습만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결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일반 교회와 비교가 됩니까? 우리 참예수교의 모습이 일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만 보면 당연히 일반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아래도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도 주님께서 측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자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과 지금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영 안에서 참된 것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뒤를 돌아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이 촛대는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어디에 계시느냐? 교회 가운데, 교회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촛대는 금촛대는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촛대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죄악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촛대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촛대라면 우리 성도들도 촛대죠. 지금 우리 빛을 환하게 비치고 있나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뭘 통해서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서 빛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리의 빛.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저기 가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밝혀주는 이 빛이 바로 교회이다.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밝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또 사랑이 빛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찾지를 않아요. 그죠? 냉랭하고, 그죠? 자기 어떤 그 이기적인 이런 생각만 있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가치를 이렇게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곳, 저곳은 정말 따뜻한 곳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다.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와 같이 구원의 진리를 소유한 이러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품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우리 참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어둠 가운데 촛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사도 요한이 보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세 때도 또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영의 눈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교회는 그냥 우리만 있어요. 그죠? 우리만 있고 강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큰 공간이 있고 말씀이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저 그냥 성경 말씀의 교훈을 좀 가르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으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성경 나 혼자 보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으로만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교회 가운데 계심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곧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계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긴 옷 입은, 우리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촛대 사이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적인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절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말씀을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곧 예배입니다. 주님이 계심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러한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경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목자님 이번에 말씀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적이고 눈으로만 확인되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왕의 모습으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이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님께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겠죠. 이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큰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또 능력을 주시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네 가지의 모습을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머리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모습, 이건 당연히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또 뭔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촛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뭔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바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결하시고 또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머리와 털이 있는데요. 우리 헬라어와는 우리 무엇과 무엇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동사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동격으로 이렇게 활용할 때가 있고요. 또 이것의 이게 소유격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소유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의 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머리의 털, 머리털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털이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머리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입으신 옷이 아주 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다니엘이 본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음을 지금 이렇게 지금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덧붙여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양의 털, 하얀 양의 털. 그래서 성결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죄가 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주홍빛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때 주홍빛 같은 너희 죄가 흰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결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머리털은 흰 머리털, 백발은 특히 우리 영화를 가리켰죠.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이의 영화는 힘, 체력입니다. 그런데 늙은이의 영화는 백발이다, 흰 머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영화의 멸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되면 좋겠죠? 백발을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살게. 많은 일한 사람들이 자기의 연령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백발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발은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길에 얻으리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영화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흰 머리, 털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죠? 성결하신 분, 그리고 종교와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닮은 이란 사람들, 주님께 속한 이란 사람들에게는 흰색의 그 선물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흰 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돌은 돌인데 검은 돌이 아니라 흰 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흰 돌이 뭘까요? 계시록 3장 4절 5절, 그 다음에 4장 4절에 있는 말씀, 6장 11절,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모습. 그래서 흰색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속성, 다시 말해 성결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6장 2절 또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도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흰 말이에요. 흰 말, 깨끗한 말, 성결한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흰 구름을 타시고 14장 14절 또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는 흰 보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흰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결함, 정결함, 또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실까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그 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없을 때는 우리가 깜깜한 곳에서 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결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또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잘 모르는데 교회를 오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성결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자기의 허물들을 보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게 해주셔요. 영적인 그런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결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딱 알아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귀하게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자질을 개발하고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 깨끗한 것을 담는 거죠.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러운 곳에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큰 그리고 탁월한 그런 은사들은 깨끗한 그릇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성결한 모습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흠과 점들을 보게 하시고 양심적인 가책을 갖게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셔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언제 그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강구하게 될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 성결한 모습으로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자, 두 번째,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불꽃 같은 눈, 활활 타오르는 눈, 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깜깜한 곳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보면 우리 다니엘이 본 그런 인자의 모습도 눈은 횃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눈을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는 감찰하는 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당신의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깜깜할 때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횃불을 들고 밤에 가면 고기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횃불은 밝혀줘, 주위를 밝혀줍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횃불과 같은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요. 또 시편 33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명철한 자와 악한 자를 보십니다. 또 에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당신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주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벌거벗은 듯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벌어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를 하고 나서 감추려고 했어요. 감추려고. 그죠? 자기가 한 이 범죄를 숨겨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숨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으로는 두렵죠. 그래서 어둠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7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시죠. 다 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 이런 것들도 알고, 믿음도 알고, 사랑도 알고, 주님께서 다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상태,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뭘 하실까요?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뭘 하실까요? 이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타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그들이 행해야 할 바를 하나씩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횃불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7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상태가 어떤지 모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니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죠? 또 그들이 행해야 할 바들을 알려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들을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교회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필요할 때만 가는 것이고,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발,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 주석은 금강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있죠? 그 다이아몬드, 또 청동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 주석, 청동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놋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놋. 그래서 이 놋이라고 하는 이 재료, 우리 성소에, 성전에 쓰였던 그런 재료이기도 하고요. 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놋 기둥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고요. 또 물대야를 놋으로 또 만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놋은 아주 단단한 그런 금속입니다. 그래서 공의, 권능, 그 다음에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빛난 놋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발이, 특별히 발이 빛난 주석으로 되어 있었을까? 사람도 우리가 나이가 점점점 들면 건강하려면 체력 관리를, 하체를 튼튼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세상 사는데 육체를 가진 일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하체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당뇨에 걸린 일한 사람들도 하체 근육을 많이 쓰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리가 이렇게 아주 굳건한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리로 사람들이 튼튼하게, 이 튼튼한 다리로 사람이 지탱을 하면서 살고요. 또 걸어가면서 살고요.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도 내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 빛난 주석 같은 그 발로서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빛난 주석의 발을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앞에 나타났죠.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교회 가운데서 행음하는 자, 또 거짓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의 심판의 다리로 밟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에레미야서 25장 30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마치 포도주를 밟는 것 같이, 발로 딱 밟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힘이 있어야지, 굳건해야지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발보다 더 굳건한 그런 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의 발, 공의의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배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진노를 나타낼 때 마치 포도주 틀에다가 그 사람들을 놓고 밟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공의의 능력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공의로 행하시는 그 분, 악한 자를 멸하시는 그 분을, 우리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 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이란 것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도 씻어주시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을 밟는 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와 또 공의로서 악한 자들을 또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진리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 공의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마귀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15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과 같을까? 우리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도대체 어떤 물소리일까? 신의 물소리일까? 여러분, 그런 신의 물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생각하면 조금 오해입니다.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이 물소리와 같은데 어떤 물소리냐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물소리입니다.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편 29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 뇌성과 같은데 또 그것을 물소리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로.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 영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우레보다 더 큰 그런 소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없어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귀로 들을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못 듣는 것이지, 사실은 엄청난 그런 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이런 소리들, 이런 소리들은 사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을 나타낼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1장 24절에도 보면 전능자의 음성을 물소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마치 우리가 폭포 아래에서 듣는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권세 있는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 또 위험스러운 그런 목소리,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완전히 쓰러졌죠. 쓰러졌어요. 그래서 엎드려져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 소리,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 엄청나게 우렁찬 그런 소리 때문에 마치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리는 이와 같이 아주 우렁찬 그런 소리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소리.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의 음성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는 엄청나게 큰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바라실까요? 우리 시편
9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런 소리를 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죽은 척 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우렁찬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음성들이 들릴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이 세상 우리를 다 가득 메우고 할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점점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본 이란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하늘 위에, 이 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뇌성, 엄청나게 큰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게 됐을 때 나중에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멸되고 또 없어지게 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전능자의 음성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에 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 또한 진리의 음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4장 2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소리가 큰 물소리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늘에 있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구원받는 이 14만 4천의 그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소리가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우리 주님의 소리와 닮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 방언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방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그 큰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납치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 오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 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런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큰 음성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에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 큰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계시록 19장 6절에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막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나라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막 큰 함성으로 막 집어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연출이 되었던 거지.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내부에서 반란이 일으키게 하시고 또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음성,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음성, 또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우레소리와 같이 듣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거나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서도 늘 우리 주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성결하신 분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